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50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과 행함의 근원은 예수님을 보내신 이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하시는 행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4절과 45절은 하나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은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또한 에베소 5장 8절과 9절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에 거합니다. 사람이 빛에 거하는 증거는 그의 삶을 통해 빛의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의 모습이 이렇게 빛의 열매를 맺게 되면 내가 빛 가운데 있다는 것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심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용서와 구원을 보면서도 끝까지 믿지 않으면 그는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믿지 않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진리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을 걸 하고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에게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 기회가 사라지고 심판 앞에 서게 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지만 그 복음을 거절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를 받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믿을 뻔했지만 결국 믿지 않은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만났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뻔했지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으로 예수님을 거절해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마지막 날 심판 때에 자기를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 때 예수님을 믿을 걸 하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있고 지금 내 앞에서 벌어지는 현상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보다는 내가 그 말씀에 더하거나 빼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생각을 더하거나 내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빼는 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뜻을 그대로 전하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씀은 영생입니다.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보다 이 세상에서 부유하게 사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9장에는 한 부유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와서 그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10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그 계명들을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번에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청년이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근심하며 갔습니다. 그 청년은 영생보다 재물을 더 사랑했습니다. 사실 그는 영생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는 재물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방법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영생에 관심 없는 사람들에게 영생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하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이 세상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하나님을 보고 들은 것과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기 위해 예수님을 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